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여리고 성을 염탐하러 들어간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리고 여인 라합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라합이 자신의 집 지붕에 널어놓은 3대 사이에 그들을 숨겨주어서 그들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 라합은 자신의 땅을 염탐하러 온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운 것입니까? 그녀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역사들을 지켜보면서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라합은 그동안 자신의 삶의 터전이었던 여리고 땅이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체제와 예전의 질서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여리고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운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고, 그리고 오늘은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줄에 매달아서 성벽 위에 있는 자신의 집 창문에 내려보내 그들을 탈출시키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보시면 라합은 그들을 줄에 매달아 창문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그렇게 자신을 도운 라합에게 너는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하러 들어올 때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들을 도와준 후에 그들의 말대로 자신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놓죠. 그리고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자신들 진영으로 돌아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여호수아에게 그동안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마치죠. 거기까지가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라합의 창문에 달린 붉은 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개의 줄이 나옵니다. 하나는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자신의 집 창문에 매달아 내릴 때 쓰던 줄이고, 다른 하나는 라합이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집 창문에 매달아 놓은 붉은 줄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 두 줄이 같은 줄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줄은 서로 다른 줄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 줄로 달아내렸다라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줄은 히브리어로 호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로프, 밧줄, 굵은 그런 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8절과 21절에서 라합이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히브리어로 티크바라고 해서 끈, 가는 줄, 실 등을 뜻합니다. 그처럼 그 두 줄은 서로 다른 줄이죠. 그럼 왜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느냐? 그것은 그 붉은 줄이 라합이 창기라는 직업 외에도 또 다른 직업을 가졌음을 알려주는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붉은 줄은 밧줄과 같은 굵은 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줄은 아주 가는 실을 뜻한다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그녀는 그 실이 도대체 어디서 났을까요? 지금 우리가 집에 옷을 꿰매기 위해 실꾸러미를 예비로 사놓았듯이 그녀도 그렇게 예비로 그 실을 사 놓았을까요?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달라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는 라합과 이스라엘의 정탐꾼들 앞에 그 붉은 줄이 이미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정탐꾼들이 그 붉은 줄을 바라보면서 이 줄을 매달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지금 이 라합의 집에는 이미 그 붉은 줄이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당시 라합은 그 붉은 줄이 어디서 났을까요? 여러분, 당시는 지금처럼 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우리가 입고 다니는 당시는 그들이 입고 다니던 옷 한 벌이 사람들의 재산 목록에 올라갈 만큼 아주 귀한 것이었죠. 그래서 당시는 그 옷을 만드는 실 또한 싸지 않았던 물품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집에 놔둔기는 그런 물건이 아니었죠. 거기에다 지금 그 실은 붉은 실이라고 하죠. 무슨 뜻입니까? 그 실은 붉게 염색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염색조차도 흔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이전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 색깔 있는 옷들은 모두 고위 관료들이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일반 양민이나 노비들은 색깔이 없는 흰 삼배옷을 입었죠. 왜 그랬습니까? 염색료가 비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라합이 살던 시대와 라합이 살던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 그 라합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이 창기라는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그렇게 형편이 어려웠던 그 라합이 어떻게 그렇게 귀한 물건을 집에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라합은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찾으러 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어디에 숨겨주었습니까? 자신의 집 지붕에 널어놓은 3대 사이에 숨겨놓았죠. 그럼 여러분, 그녀는 왜 그 3대를 자신의 집 지붕에 널어놓았다고 했습니까? 그 3대를 말려서 거기서 실을 뽑으려고 그런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라합이 집에서 그 실을 뽑는 일을 또 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실이 붉은 실이라고 하죠. 즉, 당시 라합은 창기라는 직업 외에도 집에서 그 염색 실을 만드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녀는 그렇게 두 가지의 집을 가진 것입니까?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색실을 만들던 창기를 하던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가족의 생계를 그녀가 책임져야 했기 때문이죠. 그녀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붉은 실이라는 단서를 통해서 당시 그녀가 처한 형편과 그녀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유대인들이 보기에 당시 그 라합이라는 여인은 거룩하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파는 일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녀는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에 그녀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올 때 구원을 받게 되죠. 그녀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생명을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내용은 사람들이 거룩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여러분, 거룩해 보이지 못해 보이는 그녀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그녀가 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녀가 그들을 도와준 것은 그녀가 자신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죠. 즉, 그녀는 가족을 위하는 그런 그녀의 성품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을 보면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그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요, 그래서 그에 따른 열매를 받을 자로 소개되죠. 즉 구원을 받을 자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왜 구원을 받을 자인고 하고 보니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녀의 성품이 현숙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녀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다고 하고 양식을 구해서 자신의 집 사람들을 먹이고 또 열심히 밭일을 하는 등 그러한 그녀의 성품 때문에 현숙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녀가 양털과 3대를 구해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자신의 집 사람들에게 홍색 옷을 입혔기 때문에 그녀가 현숙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처럼 그 잠언 31장에서는 그렇게 실을 짜서 염색하는 일을 당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현숙한 일의 목록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일이 당시에는 까다롭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웠던 일을 그런 여인이 한다는 것을 보고 현숙하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현숙한 여인들은 그러한 성품 때문에 구원받게 될 자들로 잠언 31장은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현숙하다라는 말은 현명하고 지혜롭다, 정숙하다, 즉 지혜롭고 정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현숙한 여인이란 지혜롭고 정결한 여인을 가리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잠언의 가르침대로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은 그렇게 실을 짜내고 홍색 실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라합은 어떤 여인입니까? 현숙한 여인이죠. 지혜롭고 정결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시 라합은 창기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그녀를 부정하고 구원받지 못할 자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룩하지 못한 창기라는 직업을 가진 그녀가 정결한 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몸을 파는 그러한 부정한 여인이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을까요? 이 정탐꾼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라합이라는 여인은 그렇게 공존할 수 없는 양면의 모습을 가진 자로 소개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런 모순적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현실적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보느냐 아니면 신앙적인 시각으로 이 이야기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자신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국민에게 거짓말까지 하고 그동안 자신이 몸담았었던 조국을 버리기까지 한 인물이죠. 그래서 그런 그녀의 행동을 여리고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녀는 아주 악질적이고 더러운 인간, 즉 부정한 인간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의 백성의 시각으로 그녀를 바라보면 그녀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도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가족에게 구원을 선사하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 수 있게 된 지혜롭고 현숙하고 정결한 여인이죠. 그처럼 이 이야기에 나오는 라합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한 달란트를 맡겨놓고 해외로 나갑니다. 주인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그 돈을 2배로 불리죠. 하지만 1달란트 맡은 종은 그 돈을 그냥 땅에 묻어둡니다. 그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드리면서 너희는 너희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는 답을 듣게 됩니다. 반면 주인은 1달란트 맡은 종에게 왜 그렇게 땅에 묻어두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그 종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런 당신이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구박을 받고 받은 1달란트마저 빼앗기게 되죠. 그게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를 현실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면 1달란트를 맡은 종의 주장이 맞습니다.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 즉 착취하는 자, 악한 자로 평가를 하죠.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돈을 2배로 불리죠. 현실적으로 보자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고리대금도 그런 고리대금이었죠. 아주 악질적인 착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일을 칭찬합니다. 이 주인은 그런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자면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의 그런 착취 시스템에 저항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러분, 그 비유의 앞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도중에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그 달란트 비유를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로 나누시는데 그 비유를 사용하시죠.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 우리 인간들이라는 해석이십니다.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종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2배로 늘린 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주인의 뜻을 상징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의 머리로 생각하려 하지 말고 너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라. 그래야 지금 너희의 코앞에 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그 달란트 비유의 요지죠. 그럼 여러분, 다시 라합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면 이 라합의 이야기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자신의 코앞에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고자 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그녀가 자신의 조국을 배신하고 거짓말을 하고 창기와 같은 정결하지 못한 일을 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라합은 현실에서는 창기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에 들게 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하고 그녀가 어떠한 반응, 어떠한 변화를 보였느냐, 그게 중요하죠. 자신의 과거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에 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여기던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일을 많이 하셨죠. 그것은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청하는 사람이 그런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정하다 취급받는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반면 이 현실에서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여기던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어떤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까? 이 현실에서 부정하다고 여김을 받던 이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동안의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라합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하죠. 창기인 그녀를 우리가 부정하다고 아무리 말해도 자신의 가족을 먹이고 자신의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물불을 가리지 않았던 그녀를 하나님이 현숙하다 하시면 그녀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라합의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악한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라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에 나오는 그 악한 일들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악한 일을 해도 된다, 이런 가르침을 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죄악을 옹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의 시각을 이제 이 현실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라라는 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24절을 보시면 라합의 도움으로 여호수아에게 돌아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은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좀 전까지 여리고에서 쫓기던 입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높은 여리고성 안에서 자신들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이들이 그렇게 막막한 상황 속에서 라합을 통해 길을 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제 그들의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여리고에서 쫓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은 그 높은 성읍이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던 두려운 상대로 보였지만, 이제 그들은 그 성읍이 자신들의 손아귀에 이미 쥐어진 것처럼 느껴지죠. 여러분, 이전이나 지금이나 그 여리고의 성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바뀐 것이 없죠. 그러나 그곳을 이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확인한 그들은 이제 그 여리고 성읍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그 여리고의 성벽은 높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 성벽은 이미 무너진 것이나 다름없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확인했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보잘것없어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현실의 벽이 너무도 높아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이 막막하고 절망스러우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던 그 뒤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두렵고 뭐가 절망스러우십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평안을 누리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저희의 시각을 바꿔주시사 저희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